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날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오순절이지요. 기독교는 오순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순절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마다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제목으로 생각할 것은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생활인데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만 뛰면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신앙의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 자신들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룰을 잘 지키고 경기를 해야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6년도 그 성남에 사는 임순애인가? 뛰기는 2등을 뛰었는데 1등을 뛴 외국 선수가 선을 밟아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뛰기는 2등을 뛰고 1등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시는 중인데 모두 다 경주의 룰을 잘 지키기 때문에 모두 다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지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순종이 되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계속 충만해서 오순절의 삶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 동안 신앙의 집을 지어왔고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40년 동안 신앙의 집을 지어온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는 6가지가 있는데 성질로 보면 2가지 성질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수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도면대로 성경의 도면대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적당히 인본주의로 살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그대로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형편 따라서 하고 감사 헌금도 형편 따라서 하고 모든 생활을 다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서 적당히 하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좀 편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어느 때 가서 끝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천수를 다하고 세상 떠나는 날 이 신앙의 집은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 검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대보시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불에 닿으면 다 후루루 다 타버려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신앙의 집을 지은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을 갖다 대보면은 타지를 않아요. 불연제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한 공력이 있어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다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자 하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은 다시가 없어요. 한 번 살면 끝이기 때문에 신앙의 집을 잘 지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금은보석으로 잘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적당히 인간 방법으로 산 이들은 이 시간 이후에 신앙의 집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백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새벽이 다시 오지 아니하고 인간은 2번의 청춘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춘초는 연년 노기로 돼 왕소는 귀불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봄동산에 나는 풀은 해마다 푸르게 그 자리에 나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살고 가면은 영 없어지고 말아요. 한 번만 사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다 금은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서 나중에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다 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또 주어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은 소모품이 돼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충만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성령 받아야 되고, 이 시간도 성령 받아야 되고, 저녁 시간도 또 나와서 성령을 받아야 계속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속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능동적으로 살았어요. 누가 뭘 시켜서 하면 좀 짜증이 나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죠. 근데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과도 많이 올리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갔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다 능동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 열심내는 신앙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들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따라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사는 보람이 있고 봉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모두에게는 덕이 되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맡은 일이니까 올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절대나 안 해. 잘하는 건가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기 전에 못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기신 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짜증나지만은 능동적으로 하면은 복이 되지요. 능률이 오르지요.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능동적으로 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가능이 다 가능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우리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를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대로 살아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때가 혹 있었을는지 몰라요. 내가 사명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보면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큰 감동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일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 가는데 생명을 한번 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고등부 부장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당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이 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의 그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가서 아버지께 설득을 했지만 이 아버지가 완강해서 허락을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떠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 학생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오후에 다시 아버지께 와서 말씀드리고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때 삼성산이라고 하는 저 신림동 골짜기인데 차가 없어서 걸어서 짐을 지고 올라가는 데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도저히 이 아이를 신방을 갔다가 내가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사명이니까 가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생명을 걸고 신방을 갔는데 그날도 또 실패를 해서 그 아이는 데리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걸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은 크고 적음에 따라 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를 하는 분들이 왜 순교를 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만 사명 감당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참 사명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평신도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평생을 다 살고 사역을 마치려고 할 때의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 내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은 늙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었을 때 좀 잘 믿을 걸. 사명을 주었을 때 순종하고 충성할 걸. 그러는 이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우리 여기 나와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노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전도를 하다가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많은 매를 맞고 관원들이 놓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석방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50년대는 부흥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는 딱 두 분 계셨는데 성결교회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고 감리교회에 박재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박재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회개를 시켰지만 지금 세대는 더 악하기 때문에 3,000명씩 회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회개시키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58절까지 쭉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성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나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여리고를 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역사성을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했는데 역사성을 들어서 이 민족이 악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기쁨으로 그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오순절 이후에 제1회 순교자가 되도록 역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를 하면서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을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와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되면 교회 와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이 나다나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립을 따라서 저기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주여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은밀한 시간에 주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니까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정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바꿔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렇게 빌립이 친구를 전도할 때 애를 써서 전도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친구에게 빌립처럼 전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바울에게 별명을 만들어 줬는데 무슨 별명을 만들어 줬나 하면 연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하니까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연병이라는 별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고 능동적으로 살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오순절 이후에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순절 이후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